샬롬, 성경 알면 더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네, 윤목의 모퉁이 가스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책, 필기도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약 성경 읽기표하고 PPT 사진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첨부 파일 되어 있거든요. 보시고요. 또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보시면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소그룹에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입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사사기. 사사시대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다고 했죠. 룻기와 사사기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섞여버린 이야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그 결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 사사란 무엇인가? 재판관이라고 하는데 재판하지는 않았죠. 재판을 하는 이야기는 없죠. 네, 지도자 정도, 리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등장까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초기 왕정시대. 사무엘이 다윗과 그 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두 왕에게.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초기 왕정시대. 시대로 보면 어떠냐. 후청동기 시대라는 거예요. 후기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 의 시간이다. 약 300년에서 36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있었죠. 암몬모아, 에돔 다 있었는데 그 중에 북쪽의 아수르가 강대해지고 있었다. 자, 사사기를 적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한 시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사기는 왕정시대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적었다라는 말이 추정이 되는데요. 왕이 없어서 그 무질서한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더욱 왕정시대, 왕이 있는 시대가 더 확실하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시대를 통해서 백성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뱅뱅 돕니다. 어떻게? 백성이 타락을 하고요. 제일 먼저 백성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타락을 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주변 국가들이 공격을 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약한 우리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쳐들어왔던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사를 세워서 물리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를 세우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을 유지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사의 말을 나중에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죠. 그래서 다시 타락을 하고 다시 심판을 하시고 이 사이클이 7번 계속해서 반복할 때마다 7번의 사사가 나오게 되죠. 7번이 더 될 수 있죠. 사사시대가 300에서 360년이라고 했는데 7번이 훨씬 더 되지만 더 많은 사사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7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혼합주의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타락과 용서의 반복에서 7명의 사사가 나오죠. 그리고 토탈,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 또 종교적인 타락은 어떻게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는가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룻기에 이어서 볼게요. 성경을 함께 보실 거기 때문에 룻기에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사사기는 그랬죠. 히브리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섞여버린 것. 룻기는 어떻습니까? 모압 여자 룻, 이방 여인이 히브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룻기입니다. 3장 10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룻기의 정신, 룻기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인애 동그라미, 인애가 바로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네가 이 땅에 와서 룻에게는 새로운 땅이죠. 이방 땅이죠. 예, 이 땅에 와서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법도대로 네가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도 너의 그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헤세드다. 자, 4장 10절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누가 샀죠? 보아스가 샀죠. 그리고 보아스 나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랬는데 그럼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재밌게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그 맞이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기업을, 죽은 자 누굽니까? 룻의 남편, 원래 남편, 죽었던 나오미의 아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누구의 이름? 보아스 이름 아닙니다. 이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에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해서 룻의 원래 남편 나오미의 아들의 가문을 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인애, 은혜, 사랑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미의 회복, 마지막 다윗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성경책 펴셨나요? 네, 성경 펴시고 요절 함께 보면서 사사기 룻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본문 보겠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잡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 나왔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유다가 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리까라고 했을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유다가 3절에 보니 시므온에게 이르되 같이 가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비보다 뽑아서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자. 그래서 내 땅을 너와 같이 나누어 갖자라고 한 거예요. 내 땅에 거하라. 그래서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다 자손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8절이죠. 그리고 10절은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다. 완전히 전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니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16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유다가 그렇게 한 것에 비하여서 21절 보니 베냐민 자손은 어떻게 했느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오늘까지라는 말이 후기 때 써진 날이죠. 오늘까지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역대상에 나온다고 했어요. 솔로몬 시대 전쯤 됐다라 그때까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다. 철병거 청동기 시대 후기에서부터
철기 시대 전기의 사사기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배대를 치고 자 그랬는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었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조상과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근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2절입니다.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헐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라는 것이었죠. 그랬는데 어찌해서 너희가 그렇게 지키지 못했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도 10절에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나만 잘 믿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또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심어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죄를 짓고 핍박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거죠. 심판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받고 사사를 세워서 또 구해줬더니 또 예, 반복을 하고 그 서클이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1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한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악을 행했다.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또 다른 신들 주위의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였다. 13절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4절에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 주위에 노략하려는 자들, 침범하려는 자들에게 그 적에게 이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압제를 당하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들은 괴로움이 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8절에 보니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고 했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백성을. 그들이 사사에게도 그때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다시 또 번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서 존재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왜? 2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그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 적을 그 땅에서 몰아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는 사사들이 나옵니다. 자, 사사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7명의 사사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7번을 번복했다라는 것이죠.
볼게요. 사사 온니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백성이. 그리고 그랬더니 8절에 그 결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나와 있죠. 백성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사사를 세우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운니엘이 사사를 세웠다. 그럼 이제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좀 조용하다는 거죠. 평온한 지 40년.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또 고통을 당하고 잘못했다 하니 또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늘 외부로부터 침략 당하지 않게끔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사사 에훗입니다. 에훗은 이 에훗이 뽑혀지기까지 12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13절에 아말렉 자손이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에글론이 암몬하고 아말렉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와서 야, 쟤네들 저기에서 저렇게 우리 다 쫓아내고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냐 하고 이제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8해 동안 섬기니라. 이때는 쳐들어오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뺏기고 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또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나오죠. 그것이 바로 에훗이었다. 네. 그 에봇이 있는 동안에는 또 잠잠했다.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또 나오고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 4장 1절 목전에 또 악을 행하죠 백성은.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백성을 파셔버렸다. 또 고통을 당했겠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근데 드보라가 바락이 이제 군대 장관 같은 그런 바락도 사사예요. 그런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여자잖아요. 드보라는 여자가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8절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드보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락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나라를 어, 외부의 그 침략자의 손에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그래서 드보라가 당신이 이 전쟁에 승리를 하더라도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0절에.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서 싸웠다. 뭐 전쟁의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바락과 함께 싸웠다라고 봅니다. 성경의 최초로 잔다르크처럼 그렇게 여자가 전쟁을 한 이야기, 여성 사사가 되어서 전쟁을 치른 이야기이죠. 그리고 승리를 하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5장에서 쭉 나옵니다. 자,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 하면 300용사 알죠? 자,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그가 그때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 이제 기드온에게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기드온은 이제 대답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외적이 들어오고 뭐 너무 힘드니까 그게 이제 너무 그리고 궁핍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진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드니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굶고 힘들지라도 6절에 그랬잖아요.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뭘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 이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죽이리라.
자, 그랬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해요. 17절에 나와 말씀하시니가 당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21절에 고기와 무교병의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 나와서 살랐다. 이런 표징을 보내죠, 분명히. 그리고 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가 제단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일어나 보니까 아세라와 바알의 제단에서 그 제단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요아스, 그러니까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요아스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희가 바알을 구원했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여룹바알이라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을 네가 쳐 부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확신하지 못해. 그래서 37절에 보니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으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 분명히 하실 약속이심으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대로 그러면 양털은 말려 있고 양털이 있는 그 주위에는 물에 젖어 있으면 내가 또 하나님인지 알리이다. 또 이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을 나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왜? 너희가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잘난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좀 쏙자. 너무 많으니 거기에서 좀 고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서 물을 먹일 때 개가 하는 것 같이 무릎 꿇고 그냥 얼굴을 쳐박고 먹는 그 사람은 아니고 손으로 몸을 이렇게 무릎을 세워서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핥는 자를 내가 데리고 네가 전쟁에 나가라. 그 수가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이었잖아요. 그 기드온이 싸움을 잘하고 그 300명이 용맹해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 와 그들이 정말 300명밖에 안 됐는데 아주 용사였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들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뭐 나라를 구하려고 뭐 투철한 군인 정신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넘겨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한 싸움이었지 300용사가 하는 싸움 아니죠. 300용사는 순종하고 기도원과 함께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미드안 왕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이 이제 살았다 하는 거죠.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 되라 이거예요. 당신이 대대로 왕이 되어라 우리의. 그러니 기드온이 23절에 말합니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고 나도 너희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왕이 아니야. 내 자손도 왕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24절 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그래요. 자, 뭘까? 너희는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줘라. 금이죠, 금은. 그거 줘라.
그들이 분명히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스마엘 아시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들이 부했어요. 예. 그들이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탈취한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줍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를 다 가지고 낙타목에 둘렀던 그들의 것까지 다 가져서 27절 이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다?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옷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떡하니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입는 그 옷이 그것을 지어서 그 금으로 보석으로 지어서 자기 집에 두니 그리고 그 기드온이 사사였고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음란으로 보는 것이죠.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금과 은과 그리고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신의 전달자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 추종받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영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계속됩니다. 30절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드온이 뭐가 많다? 아내가 많았다. 왕은 뭐를 갖지 말아라? 아내 많이 갖지 마. 군병을 말을 많이 갖지 마요. 군사예요. 말을 많이 갖지 마. 그 다음에 금과 은을 소유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금과 은도 있고 군사도 있고 아내 또한 많아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대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70명. 70명이고라고 했어요. 아들이 70명. 그래서 세겜 그 다른 지방을 다니면서도 첩을 얻은 거예요.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 자,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 그는 세겜에 살았습니다. 그는 어, 아버지가 있는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못했죠, 첩의 아들이니까. 자, 그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냐? 어, 5절입니다. 9장 5절. 그 여룻바 9장 5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다.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 여룻바알이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을 상을 쓰러뜨렸다 해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했잖아요.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이란 얘기죠.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이 얘도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이니까 70명을 한 바위에 죽였다. 근데 막내 요담이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요담이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이제 너희 그 사람을 왕으로 아비멜렉을 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자기가 살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꼬이죠. 그래서 야, 내가 드디어 왕이 되면 너희가 얼마나 여기 수도 만들어줄게 뭐 이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곱게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지네들끼리 싸우는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아비멜렉이 죽이게 돼요. 49절, 9장 49절 보니 모든 백성도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보루 위에 불을 놓으며 사람들이 다 죽었다. 약 1000명. 이때는 사람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사사들이 정말 타락을 하고 정말 엉망인 사람들이 사사가 됐지만 아비멜렉처럼 자기 백성을 이렇게 죽이는 사사는 처음이죠. 아비멜렉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 성읍의 남녀가 모두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무덤으로 도망가요. 망대 꼭대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분노가 어마어마하죠. 그들을 다 무덤 속에 숨은 백성까지 찾아내서 다 불살이려고 했어요. 52절에. 그랬더니 한 여인이 맷돌을 가져다 아비멜렉의 머리에 쳤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끝나게 됩니다. 자, 사사 둘라, 야일, 입다 나옵니다. 입다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죠? 네.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입다에게 줬어요. 자, 너 전쟁에 나가서 이겨. 아, 입다가 너무 기뻤어요. 암몬 자손을 싸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를 됐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갈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31절이죠.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그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니 그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를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전쟁에 끝나고 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기면서 뛰어들어온 사람은 내가 이기길 얼마나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아이를 불사르고 자기 아이를 제단 위에 바치고 죽이고 태워 죽이고 이런 거는 이방인 신들이 했던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 제단 앞에서 음란을 행하고 그런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했던 아주 가증하게 봤던 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을 그 신들과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죠. 34절에. 그래서 입다가 그대로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39절. 자, 입다가 옳았냐, 뭐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냐,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인심 제사를 받겠습니까? 그만큼 사사라는 자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 사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자, 마지막 사사, 우리 삼손 볼게요. 삼손이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죠. 13장입니다. 단 지파 중에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있었다. 3절. 그래서 소원을 하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24절 삼손이 태어납니다. 자, 14장 삼손의 행적을 볼게요. 14장 1절 여자를 봤어요. 2절 또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8절 사자의 죽음을 봤어요.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나시리는. 근데 죽음을 보니까 꿀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꿀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 그는 잘 노합니다.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아니냐고 누가 저에게 물어봤었는데, 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하고 결혼한 여자와 아버지 때문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삼손이 노해서 이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그 여인을 불사르니까 또 7절에 삼손이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항상 개인적인 원수잖아요. 이거는 여자를 보고 여자를 삼아서 또 거기에서 자기의 탐심으로 또 내기를 하고 뭐 지니까 억울하니까 가서 또 걔네들을 죽이고 여자 때문이라 해서 그들이 또 블레셋 사람이 죽이니까 또 삼손이 또 그들을 죽이겠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번복해서 나옵니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또 한 기생을 봅니다. 또 보죠. 그래서 4절에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죠.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드릴라가 날마다 재촉을 하죠. 자, 어디서 힘이 나오냐? 네, 머리가 17절.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빠진다. 자, 머리를 다 베갈 때까지 19절 무릎을 베고 잡니다. 그리고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도 못했더라. 참, 이 말씀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나를 떠난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당신께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 찬송도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지 꺼내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죽겠다고 뭐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에게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자, 눈으로 보고 봐서 계속해서 범죄를 탐심을 일으켰던 그 삼손은 21절 눈이 적군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눈을 빼게 됩니다. 눈이 빠져버리죠.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사는 백성을 생각하라고 세우는 자인데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30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리고 17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가의 신당이라고 하죠. 미가라는 사람이 신당을 만들고 어떤 젊은 청년이 있으니 거기서 제사장으로 나를 위해서 10절 보면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자, 단 지파가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대요. 18장에. 그래서 올라가다가 미가 집을 만나요. 거기 가니 애복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어요. 17절에 5사람이 들어가서 보니. 그래서 이제 그를 꼬입니다. 미가가 세운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합시다. 아무나 제사장. 그 제사장을 세워요. 야,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냐? 이스라엘 한 지파, 우리 단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냐? 그러니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서 에봇과 드라임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네, 백성의 제사장이 이왕이면 낫지. 그러고 간 거죠. 엉망이죠. 그래서 그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자,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제 그들이 18절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지파, 미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뭐 하나님의 제사 뭐 섬기는 거 이거 몰라요. 그냥 그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아무나 제사장 세운 거예요. 세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한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을 하면 뭐 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요. 어떤 사람과 이제 그의 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레위 사람.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여기 포인트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들에게도 정말로 인간적인 왕도 없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았을 때에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 근데 그 첩이 어떻게 했냐? 2절 첩이 행음을 해. 레위 사람이 첩 두면 됩니까? 제사장이 돼야 되는 레위 지파가. 근데 첩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 첩이 또 행음을 해. 그래서 남편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친정으로 갔다는 거죠. 레위 사람이 쫓아가요. 자기 첩 데리러. 바람난 첩 데리러. 그래서 4절에 보니 그 장인이란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3일을 마시고 거기서 유숙을 하여. 첩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자, 24절. 그러니 어떤 이 사람을 하룻밤 재워주는 노인네가 그래요. 야, 내 처와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이 사람을 욕보이지 말고 이 제사장 레위 사람을 욕보이지 말고 이 여자들 데려가서 너희가 욕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롯 아브라함 때 롯과 비슷하죠. 예,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시나요? 자, 그들이 밤새 그 여자들과 25절입니다.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여자들을 능욕했다. 그리고 새벽에 집 앞에 던져놓은 거예요.
자, 문을 열고 레위인이 나가보니 29절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러니까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이제 밤새 능욕하고 던져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12덩어리로 나눕니다. 여자를 12덩어리로 나눠요. 시체 유기. 그래가지고 12지파에다 보내요. 근데 누가 이랬냐? 베냐민 제일 막내잖아요. 베냐민이 이렇게 했다. 4절, 20장 4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가서 내가 이 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죽여버리자. 그래서 15절에 죽이려고 나머지 11지파 다 쫓아간. 그런데 15절. 베냐민 막내가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었어. 그리고 16절에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리면 물맷돌 나오죠. 다윗의 물맷돌. 이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큰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들이 물맷돌을 던지면 오른손으로 물맷돌을 던지겠죠. 그럼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른손으로 물맷돌을 던지고 왼손으로는 창을 들든지 방패를 잡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백전백승이다라는. 이스라엘이 가서 죽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울며불며 하니 하나님이 베냐민을 넘겨줍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자, 이제 없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너무 황당한 거지. 21장에 어떤 내용이냐. 이튿날 사절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쓰고 번제와 화목제. 왜? 3절에 보니 오늘 지파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지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서 말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지파가 한 지파가 끊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야메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서 대를 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25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식을 결론이자 이유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이유였고 또 이들의 결론이었죠. 다음 룻기 이어서 볼게요. 자, 이 1절에 룻기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돼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사사기에 속했다고 했죠. 자, 나오미와 롯이 나오는데 나오미라는 이것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오미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는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왜? 흉년이 들었다. 1절에. 베들레헴은 베트예요. 베트.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얘기거든요. 빵집인데 흉년이 들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준 거죠. 흉년이 드니라. 근데 지금 현실에서 고난과 시련이 들고 흉년이 들었다고 그걸 죄를 짓고 타락했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신 그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여인이 아들 둘과 남편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먹을 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완전히 다 오절 아들 남편이 다 죽고 네, 여인과 두 며느리만 있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 그가 다시 빈털터리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너희 둘은 그냥 너희 땅에서 살아라. 나만 돌아가겠다. 나는 정말 불행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룻이 고백합니다. 16절 아주 많이 중요한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랑 같이 묻힐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네, 나 죽어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의 땅에서 룻이 이삭을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10절입니다.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니 내가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의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행한 것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그러니까 원래는 헤세드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사랑하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를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인간끼리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헤세드, 사랑을 베풀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거를 보니 참으로 너희가 아름답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방 여인이지만 축복을 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 여인에게 이삭을 남겨놔라라고 이제 그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나오죠, 여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지만 1번은 아니었어요. 1번은 다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4장에 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아스가 1번 타자는 아니에요. 이 룻의 이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 이들이 빼앗겼던 그 농지를 찾아주고 또 대를 이어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업 무르자의 1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친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척에게 물어봐요. 네가 기업을 무르겠느냐라고 하죠. 4절이죠. 만일 내가 무르지 아니하거려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다. 보아스의 말이에요. 네가 안 하면 나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자,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여인 둘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회복이 없이 나오미의 그 대는 끊어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합니까? 6절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입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보아스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요. 자, 죽은 자의 기업 누구? 룻의 남편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우겠다. 대를 잇겠다라는. 자, 아들을 낳으면 보아스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론의 아들 나오미의 대를 잇는 나오미의 손주가 되는 거예요. 네. 성문의 모든 장로, 백성과 장로들의 증인이 됩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죠. 자, 이 결론의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15절,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자, 결혼은 누가 했어요? 룻이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도 잘 봉양하고 나오미가 삶이 편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대를 잇는 그 야곱도 요셉의 아들 둘을 너희는 내 아들이다라고 삼아버렸잖아요. 나오미도 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의 대를 이어준 거예요. 보아스가. 보아스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자, 17절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그 동네 여인들이 말을 해요. 자, 너의 나오미야, 너희가 정말 회복했다. 이게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그리고 너 나오미 노년의 봉양자다.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너를 사랑해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내 며느리예요. 자, 우리 상식으로 하면 루시 시집을 보아스한테 갔기 때문에 어, 사실 자기의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내 며느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내 귀한 며느리가 낳은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그의 품에 품고 그의 뭐가 됐다? 양육자가 됐다. 나오미 아들이 된 거. 자, 17절 그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되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가 나오기 위해서 18절부터 쭉 나오면서 22절 끝은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네. 모압에 가서 데려온 이방 여인 룻이 낳은 아들.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였고 나오미는 자신 죽은 아들의 대를 이은 자신의 아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 왜 나오미가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 유다 지파를 보아스가 이었고 나오미가 이어서 나오미의 아들이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유다였고 아들도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더라. 이것은 창세기 49장 그리고 야곱의 축복기도 또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했던 그 축복기도와 같죠. 유다야 너는 규를 잡을 것이다. 왕의 규, 왕이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 같은 그 있잖아요. 봉 그것을 네가 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나왔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혈통이 뛰어나다, 뭐 거룩하다, 이 혈통 자체가 존귀하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증명하기 위한 유다 지파에서 그가 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났지. 이 유다 지파는 라합도 기생 라합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모함 여자 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핏줄이 뭐 종귀에서 아주 정통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 계보가 다윗의 계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자, 나오미의 헤세드를 받은 나오미. 그러니까 룻의 헤세드 또 보아스가 완전히 자기를 희생해서 나오미의 아들을 낳게 한 것. 이것도 보아스의 헤세드였습니다. 룻기는 짧은 내용인데요.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또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근데 여인의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이 바로 성경책의 제목이 되었죠. 여인이 성경책의 제목이 된 것은 에스더이죠. 에스더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으로서 책의 제목이 그대로 쓰였다. 그리고 헤세드, 전체적인 주제가 헤세드예요. 어떤 헤세드인가?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에게 베풀었던 헤세드, 또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헤세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인간끼리 베풀어지는 그런 헤세드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원 제도와 고엘 제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짬뽕으로 같이 나와요. 수원이라는 것은 형수가 결혼을 해서 내 형하고 살고 있는데 형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수의 아이가 없이 죽은 그 형의 대를 잇는 것.
유다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 왜? 나 봐야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가문을 잇는 게 아니라 형의 가문을 잇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고 죽게 했다라는 제목이 있죠. 창세기 38장입니다. 네, 그것이 수혼 제도예요. 그리고 고엘 제도는 무엇이냐? 고엘 제도는 가문이 빚으로 땅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문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문의 사람들을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 가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그 종으로 된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먹을 것이 다 없어서 모압으로 갔을 때 땅이 다 넘어갔겠죠. 그 넘어간 그 땅을 다시 찾아주잖아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다시 그것을 찾아주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땅이 있어야 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또 그것은 고엘 제도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남편도 자녀도 다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니 기업 무르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의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수혼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기업 무르자가 두 가지의 제도를 다 만족하게 해서 헤세드,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인애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영적 교훈입니다. 사사기에는 7명의 사사들이 나왔죠. 더 많은 사사들이 있을 수 있고 더 엉망이었던 백성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대표적으로 7명의 사사들이 언급된 것이죠. 하나같이 어땠습니까? 지도자답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바로 알는 그런 사사들도 없었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그 혼란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비록 턱없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세워 그 중에 누군가를 세워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고 엉망일지라도 붙들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백성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죠. 드디어 혼란과 타락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의 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시간인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인간의 헤세드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다윗의 그 조상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그래서 고향을 등져야 했던 나오미는 가문의 씨마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다시 먹을 것이 생기고 가문도 회복되었죠. 같은 가문의 빚을 청산하고 종으로 있는 가문의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고엘이라는 제도의 헤세드. 그리고 형이 죽으면 가문을 잇기 위해 형수에게 씨를 주는 수운이라는 제도가 동시에 나오는 책입니다. 또 시어머니를 사랑하여 헌신한 헤세드. 자신의 의무를 다하에 나오미의 가문을 잇게 하고 회복시켜준 보아스의 전적인 헤세드. 보아스는 율법을 존중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롯을 포용했습니다. 질서지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질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질서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교회의 관습이나 전통은 아니었죠. 그런 날이 있어요. 전통주의는 죽은 신자들의 신앙이다. 참 맞는 이야기죠. 네.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 옳은 전통을 이어가고 전통에 뿌리박은 신앙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통주의, 권위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잘 깨어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와 분별력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보아스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정당하게 그 법을 행사하여서 롯을 포용하여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에 다윗의 계보가 나오지요.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간 사이의 헤세드가 함께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룻기를 해석할 때 너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떠난 나오미가 더 잃고 다시 공동체를 돌아왔을 때 환대해주고 그들이 회복시켜 주었던 그러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질문 하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시대, 혼란의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